8절입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땅 머리와 금이나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했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함께요.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네, 오늘은 교회 내 남녀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1장에서 바른 교훈을 지켜야 된다, 바른 교훈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선지자적 사명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시작이 될 때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제사장적 사명에 대해서 교회에게 권면을 하고 있죠.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어떻게 제사장이라고 불릴 수가 있게 되었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 제물로 주신 그 중보 사역, 복음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과 또 기도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복음 사역과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교회 내의 남녀 역할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내 남녀 역할과 복음과 기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즉 교회 내 남녀 역할이 바르게 설정되어야지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 수가 있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문맥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복음과 기도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교회 내의 남녀 역할, 그리고 이 교회 내의 남녀 역할이 바르게 설정될 때 복음을 선포하고 기도할 때 사람들이 올바르게 복음을 이해하여 돌아올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교회 내에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 내 남녀 역할에 대해서 편지를 할 때 기본적으로 창조 원리와 구속 원리 위에서 기록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리시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창조 원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 순서 그리고 그 원리들, 남자를 먼저 지으시고 또 여자 지으시고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원리예요. 그리고 구속 원리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를 위하여서 희생하시고 신부 삼아 주신 거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구속 원리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머리에는 이렇게 창조 원리와 구속 원리를 딱 기억하면서 교회에서 남자는 이러해야 되고 여자는 이러해야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점을 염두하고 여러분들께서 본문을 대하셔야지만 바울이 의도한 바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에 기록된 의도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도 창조 원리와 구속 원리에 입각해서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구속 원리에 위에서 쓴 에베소서를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자, 여기가 이제 구속 원리가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러한 권면을 할 때 그냥 자기 생각이나 문화적 배경에서 얘기를 한 게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인 것처럼 여러분들께서도 가정생활, 부부생활을 할 때 이러한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구속 원리,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뒤바뀔 수가 없겠죠. 절대 불변이죠. 이와 같이 가정에서도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불변하는, 변하지 않는 원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바울이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지 않다, 여자는 남자보다 열등하다, 이것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 그 점은 고린도전서 11장을 통해서도 알게 되는데,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남자 없이 여자가 있을 수도 없고 여자가 없이는 남자도 있을 수가 없다. 둘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등한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순서적으로는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지만 가치 면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동등하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의 평등 사상이었어요. 자, 그런데 11절 12절을 보시면 어째서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오직 조용해라, 이렇게 말을 할까요? 분명히 평등하다고 했는데 마치 평등을 깨부시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바울은 창조 원리에 근거해서 교회 내 남자 역할을 대표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자. 이러한 창조 원리는 변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문화 배경 속에서 주신 말씀도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것은 창조 원리와 구속 원리 위에 선포한 말씀, 변할 수 있는 것은 그 문화적 배경 하에 주신 말씀.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이 인식하는 여부에 따라서 지금 그것을 대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해야 되는, 이게 이제 변할 수 있는 가치죠. 그런데 절대 변할 수 없는 것은 창조 원리, 구속 원리는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할 때 변치 않는 원리적인 말씀과 변할 수 있는 문화적인 말씀인지를 분별을 해야 돼요. 자, 이 본문이 어떤 배경 위에서 세워졌는가? 예를 들면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여자들이 단정한 옷이나 따은 머리를 해서는, 단정한 옷차림을 해야 되고 따은 머리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말씀도 있다는 거죠. 이것은 절대적 원리가 아니라 변할 수 있는 문화적인 것들입니다. 지금 따은 머리 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지, 변할 수 없는 것이라면 따은 머리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남자는 언제나 손 들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자는 머리를 따으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에서도 이러한 문화적 배경하에 권면하는 말씀이 있는데, 남자는 예배 시 머리에 무엇을 쓰면 안 되고 여자는 써야 된다, 여자가 쓰지 않으면 욕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받아서 가톨릭에서는 여자분들이 머리에 쓰고 미사를 드리고 하잖아요. 이것은 이제 문화적 배경인데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올 필요는 없는데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적용을 해버린 것이죠. 자, 이러한 말씀은 시대나 문화적 배경에 따라 변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런 권면을 바울 사도가 왜 하느냐? 왜 따은 머리 하지 말고 단정한 옷차림하고 또 거룩한 손을 들어서 남자들은 기도하고, 이거 왜 말씀할까요? 그 본질이 경건함과 신중함으로 예배를 하라, 이거예요. 이것은 변할 수가 없죠. 본질은 변할 수가 없는데 기도를 하는 모양이나 헤어스타일이나 옷을 입는 여부에 따라서는 이건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교회나 가정 내에서 남녀 역할에 있어서는 창조 원리에 입각한 말씀이기 때문에 변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변치 않는 창조 원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13절, 14절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어떤 남존 여비 사상, 이런
그 사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가 얘기할 때 뭘 근거로 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다. 예수님이 교회를 이렇게 구원하셨다. 창조 원리와 구속 원리 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먼저 창조되었고 하와가 그 후다. 이것은 변할 수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갑자기 하와가 먼저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남녀 역할을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세상이 이것을 무너뜨린다고 해서 교회와 성도의 가정에서도 이것이 시대의 정신이다. 우리도 시대에 발맞춰 나가야 된다. 라고 하면 그것을 가리켜서 세속화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만이 절대 불변의 진리의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른 것을 제시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교회가 기준이 돼요.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하잖아요. 척도예요. 이게 기준입니다. 이 성경 권위로 바른 것을 제시해 줘야 되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는 기준이 되는 이 역할을 스스로 버려버렸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성경의 절대 권위를 부정하는 교회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학교부터 사탄의 미혹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신학교에 들어가면 보수교단에서는 배우지 않는데 진보교단,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교단 신학교에서는 고등비평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진짜 하신 말씀이 있고 아닌 것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영감이 있는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다. 그러니까 아닌 것은 빼버리자. 어떤 게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할까요?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그럼 다 빼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얇아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니까 기준이 없어진 교회는 대세를 따라 행하게 되고 이것이 세속화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남녀를 동시에 같은 방법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동시에라는 것은 순서를 얘기한 거죠. 동시가 아니에요. 같은 방법, 만드신 방법도 다릅니다.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에요. 그런 순서로 지으신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의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순서뿐만이 아니라 지으신 방법도 달리하신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까? 남자는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되게 하셨죠. 자, 이 남자에게서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뽑아내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살을 채워서 여자를 만드세요. 완전히 방법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하신 의도가 무엇일까? 하와를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힌트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특별한 방법으로 또 이러한 순서로 만드셨는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자,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연합을 계시해 주려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저의 뇌피셜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 이것을 그렇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31절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바울 사도가 지금 인용하고 있죠. 그런데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바울 사도는 창조 기사 속에서 창조 원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연합교리의 신비를 발견하게 되고 구속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비밀이에요. 복음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 얼마나 놀랍고 큽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연합이라는 비밀이 남녀 창조 기사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자,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신비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된 자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죠.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했던 거예요. 바울은 창조 원리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창조 원리를 구속 원리로 적용을 시켜 주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남녀 역할은
창조 원리, 즉 창조 질서이기도 하지만 창조 질서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멈춘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구속 원리인 복음의 도구로서 남녀의 역할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복음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남녀 역할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남녀 역할이 무너지게 되면 복음에 대한 이해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남자라고 하시고 교회가 여자, 신부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남자나 여자의 개념이 무너진 이 시대에서 이 말씀을 접하면 와닿지가 않게 되는 거죠. 복음을 담는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원리들을 세워주셨는데 이것이 무너져버리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해요. 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기분이 나쁘십니까? 혹시 여성분들? 자,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도 기분 나빠야 돼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같은 영광과 같은 권위를 가지신 분이 맞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루터가 얘기를 했어요. 그 삼위 하나님의 그 권위와 영광은 동등하지만 그 사역면에 있어서는 권위가 순서가 있다. 그래서 아버지 아래 아들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질적 권위는 동등하죠. 마찬가지예요.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고 한 것은 가치가 다른 게 아니라 사역면에서 역할이나 기능면에서 순서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서. 민수기 4장에는 회막 봉사를 더 효율적으로 질서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자손에게 각자의 업무 분담을 지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각자의 업무 분담. 인간적 눈으로 보면 누가 제일 고상한 직분 같습니까? 고핫이에요. 고핫이 성소 기물들을 담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워 보입니까? 그래서 무라리나 게르손 자손들이 투덜투덜했어요. 이 사람들은 천막을 지고 기둥을 메고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그 성소 안에 있는 그 예쁜 금으로 된 기물들을 가지고 나르는 고핫 자손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근데 그게 부러우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각자에게 맡겨주신 기능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소 기물이 중요하다 한들 기둥이 세워지지 않고 천막이 쳐지지 않으면 그거 어디다 씁니까? 그게 만들어져야지 성막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가정에도 남자 여자의 역할이 충실하게 될 때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이고 교회도 그 역할이 바르게 이행될 때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인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차등이나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마귀는 하나님께서 너 거기 있으라라고 한 그 지위를 떠나버렸습니다. 그게 마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역할과 지위를 내가 스스로 벗어나려고 하는 것, 이게 마귀적 발상입니다. 그 제일 먼저 한 사람이 아담과 하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나님께서 창조 원리와 구속 원리를 통해서 남녀의 역할을 허락해 주셨으면 이것에 순종하며 그 역할을 최대한 잘 감당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 아름다움이에요.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름다움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했다. 이제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귀 아래에서 다쳐버린 겁니다. 사고가 다쳐버린 거예요. 바울은 아담에게 하와를 특별한 방법으로 짝지어 주신 창세기 기사를 통해서 연합교리의 신비를 깨달았습니다. 아담이 말한 대로 하와는 아담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었어요. 하와는 아담의 몸이었고 아담은 하와의 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결코 분리가 될 수가 없죠. 분리가 되면 죽겠죠. 머리하고 몸이 분리되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머리가 하와라는 몸을 갖지 못하면 온전치 못한 것이고 하와라는 몸이 아담이라는 머리를 버려버리면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부부 관계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었어요.
부부 관계를 말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와의 관계, 연합교리의 신비를 말하고자 함이 궁극적 목적이었다는 거죠. 바울은 이러한 창조 원리와 구속 원리에 입각해서 가정과 교회 내의 남녀 역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바울은 평등 사상을 해치는 사람이다. 남녀 평등을 주장하지 않고 여자를 무시한다. 남존 여비 사상을 가진 늙은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남녀 평등을 외친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아셔야 돼요. 정확히. 남녀 평등 맞아요. 그런데 무엇이 평등한가? 남녀의 무엇이 평등한가? 또 무엇이 다른가? 이것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차별금지법도 얼핏 들으면 차별을 금지하는 거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근데 무엇을 차별하고 무엇을 다르게 두고 무엇을 같이 두는가? 이거를 정리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그냥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떤 것이 남녀의 평등입니까? 가치와 존엄성은 평등해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남녀의 역할, 질서는 다릅니다. 남녀가 본질상 그 가치와 존엄성은 동등하고 창조 순서와 그 역할의 순서는 다르다고 정리를 하시는 게 올바른 인식이에요. 이것을 무시하면 사회적으로는 남녀 갈등이 깊어지고요. 각각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게 돼서 사회 문제와 갈등이 심화됩니다. 교회적으로는 복음을 설명하는 그릇이 깨어져 버리기 때문에 복음 이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본문을 보실 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교회 내 남녀 역할을 설명할 때 시대에 따라 변하는 문화적 배경하에 쓴 것이 아니라 창조 원리와 구속 원리에 입각해서 쓴 것이다. 이것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는 절대 불변의 진리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 그렇다고 해서 문화적 배경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느냐? 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 점을 이제 하나씩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8절 보시면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에는 문화적인 배경도 있고요. 또 그 창조 원리, 구속 원리, 절대 불변의 원리를 강조하고자 하는 바도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자, 이 말씀을 딱 보시면서 여자들은 그러면 교회에서 손 들고 기도하면 안 된다. 이건 아니에요. 손 들어보십시오. 다 들 수가 있어요. 아무도 안 드시네요.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네. 자,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왜 안 드시냐? 문화적으로 안 드는 게 습관이 된 거죠. 이 당시에 문화적으로 잘 들었어요. 네. 그래 들어도 되는데 여자들도 들어도 돼요. 그런데 왜 남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여자들에게는 손 들고 기도하라는 표현을 안 쓰느냐? 이게 이제 대표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대표성. 가정과 교회에는 대표자가 있어야 됩니다. 항상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은 공동체를 형성하기 때문에 대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가정의 대표자로 삼으셨죠. 이 점이 앞에서 살펴본 창조 원리에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이 창조 원리는 결국 예수님을 교회의 대표자, 머리로 세우셨다라는 구속 원리를 계시하기 위함이죠. 자,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될 게 대표성 원리, 그리고 이 대표성 원리는 예수님이 머리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남자는 머리로서 그 책임감 있게 그 역할을 잘 수행하라. 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한다.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할 때 우리 머릿속에 또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면 참 복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 모세가 산 위에 서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죠. 손을 들고. 모세가 왜 손을 들고 기도했을까요?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대표자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그 밑에 사람들이 다 손 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밑에 사람들 열심히 싸웁니다. 근데 모세는 손 들고 기도하고 있어요. 대표성. 그런데 그가 왜 대표자로 인정이 되느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즉 이스라엘이 아말렉에게 승리한 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승리는 머리이신 대표자이신 그리스도의 손드심, 즉 중보 사역으로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모세의 중보 사역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 십자가 대속의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는 승리하게 된다.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이것을 교회적으로 적용을 시켜주는 거죠. 남자들을 하나님께서 창조 원리 가운데 대표자를 세웠으니 그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라.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손 들고 기도하는 것은 문화적인 거라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좀 어렵습니다. 이 본문 이해하기가. 자, 또한 바울은 자신을 높이기를 좋아하는 남자들의 성향으로 인해서 특별히 남자들에게 기도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에게도 기도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남자들 성향은 자기를 높이는 것을 좀 좋아합니다. 뭐 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 하겠지만 대체로 그래요. 그래서 남자들은 자존심이 구겨지면 굉장히 괴로워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존심, 자기를 높이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기도해라. 즉 하나님 앞에 낮추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고 자존심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남자들에게 손들고 기도를 해라 라고 한 거예요. 교회 대표자들, 남자분들이 직분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목사도 이제 남자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고할 수 있어요. 교만할 수 있어요. 너희가 머리가 아니다. 하나님이 머리시다. 이거 기억하고 기도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대표성을 갖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을 주의하라고 합니다. 분노와 다툼. 왜냐하면 분노하고 다투게 되면 기도가 좁아지고 막힐 수가 있어요. 바울이 분노와 다툼 없이 하라고 한 배경에는 아마도 교회 내에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나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고 우리 유대인들은 특별한데 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하고 똑같이 은혜에 참여한다고 이게 굉장히 불쾌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은혜에 동참하는 것을 배척하고 모임에서 제외하는 것이 다툼으로 분노로 나타났었던 것으로 이제 보여져요. 바울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종과 국경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동등하며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들도 모여서 이제 뭐 이 사람이 잘 사냐 못 사냐 많이 배웠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과 이방인도 하나 되는데 우리는 똑같은 한국 사람들끼리 뭐 다 비슷비슷한데 뭔가 다른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겸손하게 주 앞에 손들고 기도를 하라. 네, 뭐 손은 드셔도 되고 안 드셔도 됩니다. 네, 문화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자, 9절 보시면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실 이 8절과 9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은 이게 이제 핵심인데 교회로서 복음을 선포하고 기도를 잘 해서 많은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배 때 신중하고 절제하는 이런 거룩함과 경건함이 있어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 2장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계속 남녀 역할을 계속 변증하기 시작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때가 악해서 그래요. 이 당시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면 핵심이 이렇게 정절을 지키며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하게 하고 거룩하게 기도하고 여기에 초점을 뒀는데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어떠냐? 그럼 여자는 조용해야 돼? 남자만 돼? 여기에 계속 초점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 설교도 계속 변증하게 되는 거예요. 억울해요. 원래 이게 초점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신중하게 경건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배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거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때가 악하다. 네, 때가 악하다. 자, 보세요.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라고 해요. 남자들이 거룩하고 경건함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 것처럼 여자들도 거룩하고 경건함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단정하게 옷을 입어라. 경건한 마음처럼
눈에 보이는 옷도 단정하게 입으라는 거예요. 당신이 경건함을 옷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보게 해 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자기는 나는 마음은 경건한데요, 옷은 이렇게 화려하게 입어요 하면 이게 이제 앞뒤가 안 맞죠.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혼란을 주지 마라. 자, 그리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라 해요. 소박함, 이 단어가 뭐 경건, 겸손, 현숙함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경건하고 겸손하고 현숙하게 예절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도록 자신을 주의하면서, 또 정절로서, 정절은 뭐 신중함, 자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의 아름다움보다 외적 화려함에 치중하지 않도록 절제해라, 신중하게 옷을 입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우리들에게 다 적용할 수 있는 바예요. 다만 이 소박함이 어느 정도냐, 이거는 그 사회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그때는 월남 치마를 입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무릎까지는 치마를 입을 수 있고 막 사람들의 인식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이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따은 머리 하면 안 되고 금, 진주,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 따은 머리는 당시 부의 상징의 머리였어요. 뭐 어떤 머리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뭐 명성황후 머리 이렇게 이만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 내가 이렇게 부유하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화려함을 나타내고 있죠. 금, 진주, 값진 옷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보다 귀한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입으로는 고백하면서 사람들한테는 나는 이렇게 금을 붙이고 다닙니다. 그럼 그에게 금보다 귀한 것은 없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것이 될 수가 있고 사람들에게 혼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절제하라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안 그렇고 참 이 복장이 저는 참 성숙한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어떤 또 교회들을 가면, 없던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본 바입니다. 패션쇼 같아요. 패션쇼. 네. 그러니까 단정하고 깔끔하게 입는 거 괜찮죠. 근데 매주 서로 대결을 합니다. 그게 보여요. 이렇게 오고 머리도 막 미용실 신부 화장 같은 거 하고 이렇게 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잘 사는 동네에서 더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이 대아미는 뭐 굳이 그렇게까지. 네. 압구정동 가면 명함을 못 내밀겠죠. 네.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떠나서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복음을 배우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가장 아름답다, 그 주님으로 옷을 입는 것이 가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일부러 참는 게 아니에요. 꾹꾹 참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더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10절 보시면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자, 이 외적인 아름다움 추구 말고 선행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이 하느는 고백이에요. 선포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자기가 고백한다, 경외한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바가 선행에 초점을 둔다는 거죠. 외적 아름다움에 치장하는 것과 복음의 열매인 선행의 아름다움을 대조하면서 더 아름다운 것이 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딱 보면 아는 거죠. 아, 이 사람이 지금 속빈 강정이다. 예. 그러니까 겉모습만 아주 예쁘고 화려하게 하고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구나. 한편 어떤 사람은 굉장히 소박하고 단장하게 옷을 입었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꽉 차 있죠.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선행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고백한 성도에게 내면의 아름다움과 선행이 적합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참된 성도는 마땅히 복음에 합당한 열매 맺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자, 11절에서 12절.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네. 조용히 하고는 침묵이에요. 침묵. 너무 강한 표현이죠. 입다물라 이렇게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 여성 인권주의자들, 페미니스트들이 얼마나 바울이 싫을까요?
그렇게 보여지죠. 그런데 이런 말씀은 개인의 권리폭이나 무조건적인 복종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또한 자신의 자녀들까지 가르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교회 내에서 가르치는 직분이 허락되지 않은 것과 질서와 권위에 복종하며 공적인 자리에서 말하려고 나서지 않아야 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선다. 내가 지금 주장하고 주관하겠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은 창조와 구속 원리에 입각한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3절, 14절에서 창조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성분들에게 쭉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냥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문화적 배경하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 당시 사람들이 다 뭐 여성분들을 좀 낮게 봤지 않습니까? 옛날 고대 사회에서. 그래서 바울도 그 사고로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13, 14절이에요. 근데 지금 이 본문을 대하면서 그 좀 진보적인 신학자들이 이래요. 이거는 문화적 배경에서 이해해야 된다. 바울은 문화적 배경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창조와 구속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을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뭐 제가 이걸 막 일부러 보수적으로 얘기하려고 하겠습니까? 저도 얼마나 사람들이 싫어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괴로워요. 근데 성경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좀 다르게 보려고 해도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바울이 근거를 둔 게 창조와 구속 원리지 않습니까? 이건 바꿀 수가 없는데. 네. 그럼 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여성분들이 주로 수다스럽고 말하는 성향이 좀 많기 때문에 그걸 이제 금지한 거지. 절대 뭐 가르치지 말라 이게 아니다. 예, 그거는 이제 어떤 성향이나 문화적 배경이나 뭐 이런 거 그리고 절대 적용이 아니죠. 여성분들마다 또 달라요. 근데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와 구속 원리로 지금 변증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실 때 단순히 여자 성도들에게만 적용하고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남자분들도 동일하게 잠잠하라는 말씀을 적용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교회에서 꿀먹은 벙어리가 되라 이게 아니고요. 자, 13, 14절 다시 보세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다라고 바울이 말씀을 했죠. 아담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요. 여자를 통해서 교회를 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예수님보다 앞서거나 주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관자세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마귀에게 속은 것이 아니라 교회가 속아서 죄에 빠지는 경우가 있죠. 그러므로 교회가 주님 앞에 겸손하고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주님의 말씀보다 자기 말을 앞세워서는 결코 안 된다. 침묵하라. 이렇게 교회적으로 적용을 하고 그 구속 원리를 적용해서 교회 내에서 여자는 남자를 주관하지 말고 조용하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상관이 없구나. 그게 아닙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앞에서 신부인 여자가 되는 거죠. 그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할 때 교회는 복음 진리를 지킬 수 있으며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때 복음적 가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순종만이 다가 아니에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이제 남편들의 부담이 오죠. 이게 더 세거든요, 사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 더 확실합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이 더 확실합니까? 네, 그래서 남편분들이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교회의 순종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한 결과예요. 교회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주님이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아내는 자발적으로 아름다운 순종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여성분들은 적용을 하지 마세요. 당신이 나에게 사랑을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내가 순종치 않는 거야. 그건 아닙니다. 자기 것만 들으시면 돼요.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순종과 사랑이 조화를 이룰 때에 가정에 평화가 있어요. 교회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선포될 때, 즉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에 순종하게 되고 그럴 때 교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교회나 가정에서 남녀가 서로 머리가 되려고 주관을 하려고 하면 평화가 깨집니다. 순종과 사랑으로 조화를 이루어 나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한 가정의 왕이 되세요. 주님이 평강의 왕이시죠. 네, 그 가정이 평안해집니다. 그러나 순종과 사랑을 거부하면 마치 아담이 하나님같이 되려다가 하나님 나라가 파괴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최소 단위인 가정도 파괴가 되는 거예요. 본문 말씀이 왜 논란이 많을까요? 본문 말씀을 절대불변의 창조 원리와 구속 원리로 해석하지 않고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문화적인 말씀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여성주의 운동이 해체되어 가고 있는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갈등과 문제만 더 발생시켜요. 지난 몇 년간 얼마나 남녀 갈등이 심해졌습니까? 여성주의 운동이 굉장히 극대화됐습니다. 그러면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 질서, 창조 질서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회복하는 것, 복음을 회복하여 창조와 구속 원리를 회복하여 살아내는 것, 이것만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에요. 순종함과 사랑만이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키고 또 교회를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지금 이런 질서들 다 무너졌어요. 그러면 이 질서들을 강조하다 보면 저들도 괜찮아질까요? 남녀의 역할이나 이런 기능들 잘 얘기를 하면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자 여자의 역할 이거를 회복한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남자인데 이들이 그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역리가 된 상황에서 자기들끼리 회복해봤자 이것이 평화를 가져다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을 선포해서 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그분을 머리로 삼게 해서 그 안에서 복음에 대한 사랑과 순종이 나타나게 하는 거죠. 그때 질서가 잡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인 교회가 이것을 버리고 있으니 얼마나 위기의 때입니까? 15절 봅니다. 그러나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일부러 여자들이를 안 읽었어요. 그러나 여자들이, 이게 왜냐하면 여자들이가 원문에 없어요. 네, 원문에 없어요. 그러면 문맥적으로 이 여자를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이라고 할 때 누구를 얘기하는 게 될까요? 문맥적으로 하와죠. 네. 그렇게 먼저 해석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와가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먼저 해석을 하시고 이 담겨있는 의미를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하와를 의미하는 것, 2차적으로 교회, 우리가 여자지 않습니까? 우리 전체가 신부. 그런데 특별히 또 여자 성도들에게도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크게는 우리 교회 전체 그리고 여자 성도들. 먼저 하와에게 적용해서 해석을 하면요, 하와가 남편 아담보다 앞서지 않는 정숙함으로 신중함으로 질서를 지키며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이죠. 원복음의 여자의 후손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하며 그리고 구별된 거룩함으로 살면 마침내 여자의 후손이신 메시아를 해산하게 됨으로 구원을 얻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정숙함, 믿음, 사랑, 거룩함, 해산함으로 구원, 이거 다 설명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자인 하와가 남편 아담보다 앞서지 않는 정숙함으로 질서를 지키며 원복음에 나타난 여자의 후손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거룩한 구별됨으로 살면 마침내 여자의 후손이신 메시아를 해산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신약 교회인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면 신부인 교회가 신랑이신 그리스도보다 앞서지 않고 정숙함으로써 질서를 지키며 복음을 이루신 신랑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재림이죠.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그때까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며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으로 살면 마침내 재림주를 해산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 교회적으로 적용을 한 거예요. 여성분들에게는 이제 남편으로 적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숙함, 믿음, 사랑, 거룩함, 해산함, 구원. 자, 이러한 단어들을 해석할 때는 이 구속사적으로 이렇게 하셔야지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15절이 목회서신에서 가장 난해 구절로 유명합니다. 이거에 대한 해석만 7개, 8개가 돼요. 그 중에서 제가 한 2가지 정도만 그래도 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썩 내키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연구를 해보니 이게 먼저 하와에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 교회 전체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해산함이라고 했어요. 이게 제일 어려운 그런 단어입니다. 도대체 해산을 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자, 근데 이게 구속사적인 관점이 없으면 이 해산함을 설명을 하기 어려워요. 그냥 아기 출산밖에 안 돼요. 아기를 낳으면 그럼 구원에 이르나? 그게 아니에요. 해산이라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해산의 고통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해산의 고통 끝에는 주님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 끝에는 반드시 주님이 오셔서 사람 난 기쁨으로 해산의 고통을 잊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아기를 임신했는데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니까 불안하고 두렵죠. 하지만 아무리 아프더라도 아기가 태어나면 그 사람 난 기쁨 때문에 이전의 고통을 잊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건 너무 힘듭니다. 해산의 고통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있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해산에 대한 참고 성구를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바울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복음적 성화를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바울은 교회를 잘 성숙하게 양육하는 것을 해산의 수고라고 했어요. 또 성도들도 자기의 삶을 그렇게 경성해 가는 것, 성숙하게 자라가게 만드는 것, 이것을 해산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도록 그 끝에는 주님이 오셔서 해산의 고통을 잊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보면 이제 해산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구약 교회가 예수를 낳아요. 구약 교회는 여자로 표현이 됩니다. 여자가 예수를 낳아요. 구약 교회가 예수를 낳아요. 이걸 초림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신약 교회를 낳습니다. 이거 교회 탄생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신약 교회가 예수님을 낳아요. 그거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 전체, 구속사 전체는 해산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를 낳고 예수가 교회를 낳고 그 교회가 다시 예수를 낳음으로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된다.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15절의 핵심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혹시 여러분들이 너무 길어서 이거 나 모르겠다 하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의 해산함으로 라고 말씀한 것은 무엇을 해산한 것이냐? 앞에 언급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해산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자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해산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복음적 삶을 살아가면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좀 길게 설명했어요. 이 장을 마치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해주신 일과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속전으로 자기의 생명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아무도 대신할 수가 없고 아무도 도움을 줄 수도 없이 오직 유일하신 주님의 중보 사역이었어요. 주님이 이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는 어떤 일을 하느냐? 그 복음으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분의 신부가 되었죠. 그분의 몸이 되었어요. 그러면 교회는 주님처럼 제사장의 직분, 기도하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적 직분, 복음 선포와 복음을 보수하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복음과 기도로 사는 삶은 매우 힘들어요. 이렇게 복음과 기도하는 삶을 잘 살아가면 어떤 것이 나타나느냐? 믿음과 사랑과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열매를 맺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해산의 고통처럼 느껴져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십자가의 삶이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자기 몸인 교회를 이렇게 십자가 지는 삶으로 살게 하셔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게 하셔서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우리 안에서 주님이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을 기대하면서 해산의 고통을 잘 참으시고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교회에게 남녀 역할을 가르쳐 주시고 창조의 질서대로 구속의 원리대로 그 맡은 직분과 그 기능을 잘 감당하도록 말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그 사역에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선지자와 제사장적 사역, 복음과 기도 사역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해산의 고통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